주님은 지금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제자들도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을 일컬어서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는 안 믿는 자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는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믿기 어렵지만은 유대인들은 과거에 율법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뀌어지는 것이 더 어렵죠. 아예 우상 숭배하다가 그게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율법이 각인되니까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그 중에 또 믿었다 할지라도 각인된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과거로 또 돌아가요. 더더구나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이 막 핍박합니다. 그 이단이다 핍박합니다. 예수님 믿은 거 핍박합니다. 이 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유대인에게 기록해 준 성경이 히브리서란 겁니다.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뭘 말하냐? 정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경의 핵심이다. 언약의 핵심이고 모든 율법의 성취다. 지금 우리가 율법 가지고 지금 제사 지내고 지금 뭐 제사장 있고 이러지만은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박해가 좀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 붙들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봐라. 전부 믿음 아니었느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박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겼지 않느냐. 그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절대로 율법으로 종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막상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내 것으로 돌아가요. 내 것으로 돌아가요. 그때 진짜 복음 붙들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는 것이 응답이요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끝장을 지금 보면서요. 정말 히브리서 주제가 무엇이냐? 자, 성경 구절을 보면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왔었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죠? 끝까지 잡고 복음 붙들어야 된다. 그리스도.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신 구약 율법을 다 성취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죠.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성천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보좌의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히브리 13장 끝장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결론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뜻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 그것도 과거에 또 현재에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그지요? 그리고 모든 세상 강천도 변하고요. 10년 지나면 강천도 바뀌잖아요. 안 변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영원하다 하는 권력도 변합니다.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준이요, 본질이요, 제일 중심입니다. 동일하다 이 뜻은요, 동일하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고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다는 이 뜻은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유일신이라 믿습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사람인 예수님, 분명히 그 아들 앞에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사람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과 동격이 자꾸 보입니다.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것이 자꾸 보이니까 이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왜 무리로 그러신 줄 아십니까? 나 잘하지?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왜 오병이어를 하신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버려요. 그거는요, 창조주만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흥분하면서 육신적인 것으로 막 말하지만 주님의 진짜 본 뜻은 그걸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5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다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어떡하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그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말로는. 근데 뭐라 되어 있죠? 내가 있느니라. 이거는 문법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풀어왔는 건데요, 이 말 뜻은 있느니라, 이 말은 현재인이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현재요, 존재요, 그리고 계속 지금도 미래도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느니라, 이 뜻인 거예요. 이거 뜻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보면 있느니라,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싶지만은 히브리어로는요, 내가 하나님이라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앞에서 누구십니까?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있는 자니라, 이거거든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즉시 돌 들어버리는 거예요. 돌 들어버리는. 근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격이 자꾸 보이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대단한 분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라 합니다. 스님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말할 때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그냥 깨달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라 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마는 이 성격이요, 그냥 믿는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판단을 하고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 거 분명히 다 확인하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부활했다고 만났다고 하니까 그때 도마는 못 만났거든요. 당시에 자기는 없었거든요. 제자들만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도마가 그 말을 듣고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주님이 죽었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냐? 그거 가짜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분명히 그 손가락, 여기 손가락, 못자국에 손가락 구멍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 내가 믿을 것이다 라고 도마는 말하죠. 그거는 넣겠단 말이 아니라 안 믿겠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다시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도 같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죠. 그리고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 그대로 말씀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그 성경 구절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서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여기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는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인 도마가 나중에 결론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가짜가 아니라 내 주님 맞고요, 이제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이 나오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은 주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자기 민족을 위대하게 이끌 지도자를 생각하는 거지. 예.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을 그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슬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해요. 알라라는 것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단어가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알라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 동격이 알라예요. 그래서 이 모슬렘권 언어를 쓰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알라라 합니다. 알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듯이 여호와 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어가 알라예요. 그러니까 알라신 믿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죠? 선지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마호멧으로 인정합니다. 유일한 선지자로 인정하죠. 여호와 증인도 여호와 증인이란 단어 속에 벌써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을 하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천사 중에 여호와의 사자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여호와 증인도 다 당연히 삼위일체를 믿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오늘 구절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성경 한 군데만 보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니라. 나오죠? 성경 디도서 2장 13절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디도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참고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했을까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했습니까? 아니, 훌륭한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거나 가르침을 주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까? 왜?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사탄에게 잡혀있고 죄에 잡혀있고 멸망 속에 있는 이 인간의 문제가 어떤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 가운데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훌륭하게는 될 수 있지만은 진짜 인간의 문제인, 우리에게 있는 운명의 문제인, 죄의 문제인, 하나님 떠나 죽음의 문제인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사람 한 명 선별해가지고 네가 이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도록 해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서 방법을 개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직접 오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하신, 우리 죄를 속죄하는 십자가의 속죄가 없이는 우리 인간이 구원 얻으려고 하는 노력, 모든 종교, 모든 애쓰는 것, 모든 선행, 도덕, 수행, 어떤 것으로도 진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사단을 깨뜨리지 못하고 마귀를 못 이깁니다. 절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못 해결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근본 가지고 있는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죽음에 이른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십니다. 불교에서 말하듯 사람이 예수님처럼 고귀한 희생을 해서 성불해가지고 신이 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킨 죄와 사탄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한 구원 되십니다. 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한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구속의 역사가, 구속을 하심이 전 역사를 통틀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전 역사를 통틀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십자가는 AD 약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 이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겠다고 계속 약속 주시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린 뱀, 대가리, 머리 상하게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역사를 통틀어 똑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한 구원이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에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따라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 일을 지키고 있지만은 여기에 믿음이 빠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때 양이지만은 그 양의 피를 흘리는 그 순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 앞으로 오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죠.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니, 이 단어가 뭔 뜻이냐면요, 영어로 보면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시작해요 믿음으로, 출발이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작도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복음이었고 처음부터 믿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과거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우리 행위와 노력과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율법을 주셨다가 야 이거 지켜봐라 했다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네. 그래서 좀 더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처음부터 주셨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이루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루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고통이고 수치고 어려움인데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셔야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거부터 더 나아가서 저 앞으로 올 세상 영원한 미래까지 십자가의 효력이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립니다. 믿는 자는 그 복음의 능력이 시간과 관계없이 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다른 대안이나 보충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그러면서 또 구원받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이 더 보충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데가 많아요.
천주교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행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덕을 쌓아야 돼요. 천주교와 그러니까 불교는요 비슷해요. 예, 그렇게 싸우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칠성례, 일곱 성사 지켜야 됩니다. 예,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예, 종부성사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요, 뭐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죽음 꼴딱 직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더 필요한 거 있어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많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떠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의 과거, 우리 오늘, 내 앞으로의 미래까지 모든 것에 완전한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모든 것에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지금. 지금 모든 것에. 주님의 역사가 모든 것에 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옛날의 역사는 더 진했고, 과학이 발달하면 좀 약해지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모든 것에 똑같이 역사가 임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 때, 그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유대 역사에 어떤 중요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유대 나라 위쪽에 북쪽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아람이라는 큰 강대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는 동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저 오른편에 있는 큰 강대국과 연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 앞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옛날에 북한이 뭐 소련과 해서 막 내려오고 중국과 해서 내려오듯이 완전 풍전등화요. 완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의 남쪽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를 막 쓰는 겁니다.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의 원병을 요청할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뭐 외교 전략을 할까? 뭐 했는데 방법이 이게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막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막 쳐들어와서 포위되는 상황입니다. 이때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러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종 아하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아하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역사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근데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뭐 대책을 세워야지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 붙들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특별히 은혜를 베푸고 역사하십니다.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붙들라는 거예요. 증거를. 근데 아하스는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표현이 좀 점잖은 표현이지 실제로는 안 믿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내 유다의 집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느냐 말씀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을 주십니다. 7장 14절은 뭡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실 거야. 네가 안 구하지만 그냥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주시는데요, 아하스 머리가 이해될까요? 여기서 갑자기 처녀가 왜 나오고, 여기서 아들이 뭐 필요하고, 지금 나라 지금 전쟁인데 뭐가 필요? 이해 안 되겠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현실과 답이 안 되는 것지만은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이 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참 신기하게도 역사적으로 말하면요, 저 아람과 저 북쪽이 연합해서 막 할 때, 그때 갑자기 아수르란 나라가 이 두 나라를 향하여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게 막 세상이 막 움직이죠.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이 남쪽 유다는 구원을 받고 살아나고, 그리고 여기서 위기에서 해결되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오실 약속을 붙들 때 역사하십니다.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치유받습니다. 그때 변화받습니다. 그때 구원받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교리로 알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도 그때 역사하시는 주님은 똑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변함없이. 세상은 변해도요, 주님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왔다 갔다 해도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들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 어릴 적 소시적부터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은 내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회복하고 주님을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순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들레헴에서, 저 곳곳에서 주님을 만난 자가 치유받는지, 그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지금도 임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역사가 임하느냐는 거죠.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 지금 주님이, 육신으로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듣지 못하죠. 하지만 지금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그냥 똑같이 앉아서 그냥 예배에 참여해서 그냥 앉아있는 자와, 아니요, 지금 이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자는 틀립니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저 옷가에 만져야겠다라고 만지면서 질병이 해결되지 못한 그 질병이 치유받은 여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합니까?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이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답을 붙들어야 돼요. 내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현장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지금 바로 이 시간 2022년 8월 오늘 며칠
28일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내가 있고 그 속에 내 현주소가 있고 그 속에 내 인생이 응답받아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언약을 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